부터 시작되는 것, 네 번째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할 텐데요. 네 번째 것. 자, 4번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에 아들의 나라와 왕권이 시작되었다. 다시 한번 시작. 세상에 아들의 나라와 왕권이 시작되었다. 예, 이 세상에 아들의 나라가 시작됐고 아들의 왕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맥주절부터. 지금으로 1990년 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맥주절 성령 강림 때부터 이 세상에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와 아들 그리스도의 왕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여러분 읽어볼까요? 한번 천천히 읽어요. 시작. 잠깐만요. 1번 작은 타이틀 읽어요. 1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세상에 오시는 아들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표현이거든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세상에 오시는 아들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이 사실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표현들을 안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이 세상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아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멘. 왜 이 말을 못해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속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좀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한 생명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해야만이, 그리고 이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야만이 생명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산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죽고 나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왔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또 얘기합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뭔지도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믿는 교리, 그 교리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사람들이 구속사로 구원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통치와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자꾸 이렇게 확장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 담배 끊으면, 부부관계가 좋아지면, 복을 받으면, 사랑이 많아지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하면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더빙해서 만들어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유토피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아들 그리스도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있어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비로소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나라가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 이제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자, 시작.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과 승천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일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이 된 후에는 이와 같은 왕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고 완성되었다. 여기까지.
그럼 그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전에는 이제 일명 어떤 분들은 신들의 나라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즉 천사들의 나라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이것도 우리들의 영과 다른 영이에요, 천사들의 그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천사들의 그룹, 스랍이 있는 그런 공간, 그런 통치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탑 천사에 의해서, 리더 천사에 의해서, 그 여호와의 사자죠, 그에 의해서 경영되는 그 천사들의 세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단 마귀는 누구냐? 이 천사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천사에게 반역을 했다가, 그 이름 앞에 반역을 했다가 쫓겨 내려온 것들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게 새벽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바로 흑암의 지옥, 지상 지옥인 흑암의 세계입니다. 창세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 이전에. 그래서 창세 이전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의 서랍의 세계가 있고 그룹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창세를, 이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바로 그런 무질서의 세상, 흑암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천사들은 위에 따로 구별되어 있었고, 타락한 천사들은 그 스랍, 흑암에 가두어 놓고 있는 이 두 개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창세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세 이전부터.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됐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승천할 때까지 계속 그런 천사들의 한마디로 나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사실은 나라죠. 이 나라에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집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이 되십니다. 이제 승천하여 성부, 성령이 거하시는 성자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으로 완성되어서 이분이 어디에 섭니까? 천사들의 세계에 섭니다. 천사들의 세계에 서서, 천사들의 세계는 조직은 뭡니까? 24장로와 4생물이 그 왕자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한마디로 통치자고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삼일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등장하니까 그 모든 24장로와 4생물들이 자기의 왕의 면류관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 버립니다.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순종하는 나라로 드디어 뭐예요? 이제 그 건국이 되는 거예요. 건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라고 한다? 이것을 바로 킹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드디어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제 세우신 거예요. 세우셨으니까, 그 나라가 있으니까 뭐예요? 그런 시스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삼일체 예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 밑에 모든 천사들은 그를 따르는, 한마디로 권능의 사역, 종들이 되는 이런 시스템의 나라가 완성되니까 그 나라를 이끌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언제? 지금으로부터 1990년 전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래서 성경에 복음이란 말을 3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 천국 복음이라 합니다, 성경에. 그리고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가 뭐예요? 하나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은 아버지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는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품에서 계신 독생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복음은, 이 나라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확히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어야, 딱 구별이 되고 서 있어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을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잠깐 여러분들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듣고 먹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하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더 충격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이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삼일째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나라의 왕권 질서가 세워지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같이 세상에서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서도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거하시고 약속을 믿는 아들들이 함께 거하는 아들의 나라와 아들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이 아들의 몸된 그 삼일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위해서는 나라가 내려와요. 나라 안에만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삼일체의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 살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인간의 나라에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곳에 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 곳은 장차 내가 건설할 그 너희들이 거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울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 세상에는 천국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지금이 안 이루어져. 예수님 초림 예수 때 없어요.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오고 너희들 안에 오고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뭐예요? 이 세상 나라를 접으라 이거예요. 이 세상, 대한민국, 전라북도, 군산시, 서울시, 애틀란타 할 거 전부 그 생활 싹 접어라. 그게 회개예요. 회개. 접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근데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 먼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잖아요. 마지막 선지자도 뭐예요? 입을 열어서 그가 선포한 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뭐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뭐가 담겨있다?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만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만,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곳에 와야 한다고, 그렇게 목이 잘리면서까지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면서까지 예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이야기인데 먼저 알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실 분이 곧 오시니까 그분을 너희들이 영접해야 한다 이거야. 그분을 만나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먼저 선지자가 와서 그 사실을 쫙 알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 전체를 다 물침대를 주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종교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자, 이제 요한이 죽고 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나와서 첫 마디가 뭐냐? 그분의 공생에 입을 열어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을까요? 지금 오늘날의 구교나 개신교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입을 처음 열어서 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며 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안 해요. 내 피가 너희들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오고 너희들에게 들어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되면 자기들의 모든 종교적 권한이 사라져요. 국가 종교인 이 유대교에 자기들의 선점한 그 달콤한 종교적 우애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삐딱하게 보는데 예수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오는 거야? 어떻게 오는 거야? 하고 부정적으로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저기 어떤 장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킹덤이 바로 너희들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너희들 안에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들 안에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이 딱 선포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뭐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돌아오면, 그들 안에 돌아오면 그 안에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돌아오시는 그 모든 상황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새로운 나라, 그런 새로운 세상을 이끌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나면 우리는 세상이 바뀐 걸 알아야 돼. 천지가 개벽했어요. 지금 문정부에서 윤정부로 바뀌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완전히 천지가 개벽한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야 돼. 완전히.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제가 주기도를 설교한 적이 한 10몇 년 전에 했어요. 그리고 안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주일날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장 약점이 기도예요. 기도를 못해요. 대표 기도는 청산 유수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대표 기도는 참 잘하는데 왜 합심 기도나 이 개인 기도는 너무 형편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를 가르쳐준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살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근데 말씀을 살면 기도할 게 너무 많아. 인생 기도는 조금만 삘 받으면 다 잘해. 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다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다 말할 말이 많아. 근데 영생을 살아야 돼. 아들의 삶을 살아야 돼. 아들의 삶을 많이 안 살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좀 책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분발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라가 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해 달라고 기도하래.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는 안 임했어요. 곧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뭐요? 천지가 개벽한다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시죠? 지금이 좋다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옥 가는 거야. 인생에 여러분 맞붙이고 인생의 삶에 이게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훈련받으면 안 돼. 그런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어.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에서. 잠깐 말하면 이제 이런 거 다 안 되는데, 땅이 뭐냐? 히브리어로 하레츠라는 말인데, 에레츠라는 말인데, 땅이 뭐냐? 약속의 땅이요. 이 일반적인 저주받은 땅 위에
약속의 땅으로 덮여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약속의 땅에서만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을 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시는 거야. 그 지금 새남기는 뭐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섬기는 도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약속의 땅이에요. 이 안에서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 제자들은 이것을 안다니까 무슨 뜻인지. 근데 우리는 뭘 모르는 거예요, 주기도를. 여러분 이거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주보에 나오는 이렇게 써놓는 기도문 4가지 다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 기도문 여러분 주보에 올리는 거 그거 버리지 말고 그거 계속 기도해야 돼. 내가 요새 4가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는 안 해야 돼. 우리는 이루어졌잖아.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왜요? 그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성취되고 자라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오며. 주기도니까 하는 거지. 근데 그 나라는 임했고 그 나라 안에서 땅에서, 이 땅에서 뜻이 내게서 이루어진 걸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도성 왕권의 행정이 집행되는 성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 당신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아주겠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섬기는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보다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 또한 이루실 것을 전제로 한 이루어짐이에요.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 되었죠. 그 몸 앞에, 그 삼일째 예수 앞에 다 모든 것들이 순종하죠. 왕권으로 그 국가가 건국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는 하나 더 해야 돼. 이 땅에 와서는 하나가 더 해야 돼. 이거 갖고 안 돼. 사람들이 이 나라와 성과 이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왕권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아들이 돼야 돼. 그리고 아들 된 지체들이 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왕권과 이 그리스도의 생명권을 가지고 세상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왕권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생명구원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병상에서 임종 직전에 며칠 전에 이걸 알고 이걸 믿었어요. 그 병상에서 어떻게 활동을 못하겠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감사하며 못하더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못했어도 내가 이렇게 나라와 성과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고 태어나게 하고 살게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죽어야, 그렇게 몸을 벗어야 그의 혼이 낙원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아들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사는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모든 나라와 생명과 이 왕권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며 나타나기까지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오늘 2번까지는 끝납니다. 자, 두 번째, 세상에 아들의 나라와 왕권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아들의 나라의 왕권으로 사는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만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 나라가 왔다는 거, 왕권도 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초림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재림 전에 오시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아들 그리스도, 그게 바로 맥추절, 성령 강림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왕권으로 사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나라는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겨버린 절대 권세입니다. 절대 권세예요. 절대 권세. 아들의 나라의 국민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왕권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 위에 있는 천사들과 다락한 천사들, 그 땅 위에 있는 귀신의 영들이나 땅에 있는 죄와 사망이나 어떤 것들을 땅 밑에 있는 음부 세력까지도 전부 다 우리는 다 이겨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권의 우리는 국민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록 17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자, 어린 양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래요?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만왕의 왕이시며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왕으로 여러분들이 부르고 그렇게 호칭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왕권 앞에 순종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정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달, 1년 여러분들이 노후 대책 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 그 왕권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확장하고 이 도성을 확장하고 이 왕권을 확장하고 드디어 목적이 뭐다? 나라 확장이 목적이 아니야. 나라 확장하는 이유는 뭐다? 왕권을 확장하는 이유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그 사명, 제가 그냥 이게 내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세웠지만 너무나 정답이야.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진짜 퍼펙트하게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며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며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고백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2장 11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이제 예수님 인간 예수를 때는 마귀한테 잡혀 죽었습니다. 죄인된 인간들한테 침뱉임당하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다음부터는 뭐가 됐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의 영들과 땅 밑에 음부, 게hen나 무저경에 있는 모든 심판받은 그 혼들과 그 모든 것들도 뭐야? 전부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왕이시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미 승부 끝났습니다. 승부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패배했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직 형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철저히 속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돌봐줄 건 바로 나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 마귀 형상을 갖고 나타나고 이상한 종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장 우아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탄 뭐 숭배하는 종교, 여러분 그렇게 보면 누가 그걸 가겠어요? 검은 망토 입고 막 여기다 뭐 이렇게 쓰고 막 피 같은 거 이렇게 묻히고 막 밤에 막 이렇게 매 하면서 뭐 돌고 막 이상한 거 한 거 여러분 영화에서 봤죠? 근데 그런 종교가 있어요. 실제로 또 부흥이 돼야 한대. 부흥이 안 돼. 안 돼야지. 그렇게 하는데 누가 부흥이 되겠어요? 마귀는 원래 그렇게 안 해. 근데 걔들은 뭐예요? 좀 들떨어진 자들이에요. 진짜로 마귀의 종교들은 지금 교회들처럼 세련되고 더 우아하고 밝고 빛나게 하는 거예요. 전혀 사람들이 부담 주지 않고. 캐톨릭이 아주 그게 정통이죠. 정통이에요. 캐톨릭은 정말 건물들이 대단하잖아요.
정말 미국 가서 제가 화가 따지가 나는 게, 가톨릭 건물을 갔는데, 교회 천주교 건물에 갔는데, 들어갔다 막 화가 나가지고 뭐 하나 막 때려 부시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잘 지었어? 그냥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야. 그냥 허투루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좀 그런 쪽에 이렇게 좀 예민해요. 관심이 있고, 제가 좀 미술을 전공하려다가 말았고, 좀 하려다 말았어요. 잘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이런 구조물이나 이런 걸 보는 눈썰미가 있거든요. 너무 화가 나요. 보통으로 진 게 아니야. 미국에 있는 거, 유럽 가면 얼마나 더 하겠어.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유럽에 있는 것들을 흉내내서 지어놓은 것들이거든요. 미국에는 온갖 유럽 인종들이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습성대로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유럽 건물이 미국에 다 있어요. 그 지어놓은 거 보면 허투루진 게 없어. 그냥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벽들이 있고. 아니, 천주교 지어놓은 거 보니까 크기도 또 얼마나 큰지, 막 가면 길 잃어버려. 진짜 길 잃어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앞에 사람 무조건 따라다녀야지.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천주도 깜깜하게 해놔. 복도고 뭐고 다 깜깜해. 이 세상은 페이크입니다. 이 세상에 진실이 없어요. 진리 없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까지 오는 거야. 그 나라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나라 안에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 나라 벗어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 나라의 인식이 여러분들이 이길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5장입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아담에게 뭐 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이 왔잖아요. 사단 마귀가 사망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역사에서 나오는 열매가 사망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게 그게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 뭐한다?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그 사망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지식이 전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화를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거 뭐예요? 뭔 영화예요? 내용이 뭐예요? 누가 좋은 놈이 나쁜 놈이에요? 이거부터 따지잖아요. 더 심한 사람은 누가 우리 편이야? 지는 무조건 선하다 이거지. 누가 우리 편이야? 이렇게 따집니다. 이 세상은 창세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마귀에게 먹혔습니다. 그 마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사망이 뭐다? 전 인류를 지금 다스리는 왕이다 이거예요. 지금 내 말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가지고 왔다? 생명을 가지고 왔다. 생명. 이 나라 안에 뭐가 있다? 생명.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이 뭐 하려고?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우리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 안에서 우리도 뭐한다? 세상을 향하여, 죄와 사망을 향하여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이 왕노릇은 여러분 돈 버는 일에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앞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역사는 모든 것들 앞에 우리는 뭐예요? 왕권으로 딱 서는 거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왕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어서 당당하게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연합된 한 몸으로 우리는 아들로서 그들 앞에 왕으로 서는 거야. 왕으로.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꾸짖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고쳐질 건 고쳐지라고 여러분 명령하며 그렇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망 안에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망에 연합하면 우리는 사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권으로 왕노릇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 그냥 대적하면 뭐 힘쓰는 것도 없어. 그냥 대적만 해주면, 뭐라고만 하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 생활에, 여러분 학교 생활에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다야, 다. 그냥 우리가 정신 놓고 있으면 그냥 다 들어와, 안 좋은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대적만 해주면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안에서의 왕권자들로 딱 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왕 같은 뭐다? 제사장들.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는 왕으로 가서 만나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낮은 마음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높은 마음, 높은 생각, 높은 마음. 여러분들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서 미안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미안해하면 안 돼요. 그건 가짜들이야. 왜? 새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게 하면서 그 시간 내면 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시간 만들어서 와야지.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처음부터는 조금 통하다, 좀 하나님 역사한다 하면 그때 강하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걸 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자전거 82만 원짜리 갖고 8만 2천 원짜리 사면 얼마나 좋겠어. 82만 원짜리 꼭 친구들이 다 그럼 아빠들이 어떻게 사줘? 그 돈이 어디가 있어? 근데 아빠가 아들놈이 저렇게 갖고 싶은데 그래서 한 달 비상금을 양말에다 꿈쳤다가 팬티 속에 꿈쳤다가 모아가지고 부인한테 안 들키고 모아가지고 82만 원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딱 사줄 때가 아들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벌써 목소리가 달라질 거 아니겠어? 아들을 부를 때부터 야! 따라와 막 소리. 그러니까 자전거 포천 가지고 그걸 딱 사줄 때 말이야. 요즘은 택배로 오나? 택배로 바꿉시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택배가 딱 왔어 말이야. 안방에 숨겨놓고 있다가 아들을 학교에서 올 때가 기다렸다가 딱 오면 그냥 기다렸어. 그냥 여유 있게 하는 거지. 딱 오기만 큰 소리로 아무개야. 아빠 깜짝 놀라지.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말이야. 안방 너 들어가봐 임마. 안방 들어가봐. 포장 상자가 있지. 아빠 이게 뭐야? 자전거.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요. 그런 거. 우린 자전거 82만 원짜리 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짜리를 우리는 주는 거잖아요. 전도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게 전도하니까 전도가 열매가 잘 없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하게 하세요. 아멘. 네. 로마서 8장 36, 3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왕권으로 살면요 넉넉히 이겨요. 죄와 사망의 세력 다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옛사람 이깁니다. 중독된 거 이깁니다. 술 담배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악하고 게으름 다 이길 수 있어요. 예. 새벽마다 그때만 게을러지지. 그것도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인데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졌어요. 언제? 199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나라가 임했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 안에, 교회들 안에 이 나라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나라가 마지막까지 어떤 일을 하고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위로 올라가냐면 이 세상 나라를 다 없애버려요. 이 세상 나라의 정권을 박살나버려요. 이 세상 나라의 정권이 지금 전 세계 200여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알잖아요, 여러분. 신세계 질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통합하는 통합정부가 생기잖아요. 지금 G20, 옛날에 G20였죠. 지금은 G11, 지금 G7까지 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 세계를 통합정부로 만드는 순회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예요? 이 문정부에서 윤정부로부터 바뀐 게 뭐예요? 바로 이 국가에 우리도 들어가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신세계 질서에 우리 밀리면 안 된다. 근데 문정부는 인간적으로 보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싫다예요. 이거 침략 세력들, 외세 세력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 옳지 않다. 왜? 사상이 그들에게 먼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중국 친화 정책을 해야만이 이 전 세계를 지금 침략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신세계 새로운 단일 국가를 만드는 이 세력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 중국의 한마디로 성계 문정부였죠. 근데 윤 정부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 예, 지난 4년 동안 빚이 40%가 들었잖아요. 40%. 천억 달러가 넘어갔잖아요. 그중에 400억 달러가 4년에 빚을 져버렸잖아요.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한 번 더 신세계 질서에 밀리면 안 되니까 그 순회 국가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그래서 G7 국가에 초청돼서 들어가고 자꾸 뭐예요? 이제 G11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만한 또 경제 국가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좋은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사람들을 더 복지국가로 만들어주고 하는 달콤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나 그 뒤에는 동성애 조장, 결혼 못하게 만들고 더 결혼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가잖아요. 인구 줄이고 20억으로 좀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들이 사람을 참으로 복지국가로 다스리는 이런 나라를 꿈꾸는 게 지금 신세계 질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여하튼 하나님이 그런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결국은 뭐다? 하나님이 세운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나라를 다 파쇄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주님 재림하면서 이 모든 나라를 다 박살내버립니다. 다 없애버리죠.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돌이 뜨인들이 일어나 그 돌이 뭡니까? 바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뜨인 돌이 뭐예요? 그 신상을 다 부셔버리잖아요. 신상의 마지막 10발가락이 마지막에 열강들이 모여서 단일 정부를 만드는 짐승의 나라, 단일 국가를 말하잖아요.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도 이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가, 아들의 나라가. 이 나라가 여러분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땅 따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명예나 권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적인 여러분들의 명예나 인간적인 여러분 어떤 그런 존중받으려고 여러분 그건 다 지옥 가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권을 따진다면 그건 지옥 가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부족해요. 시간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는 이 번영과 번성과 겉으로 볼 때 너무 화려하고 살기 좋아하는 이 세상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이 나라를 깨부시는, 이 나라를 불러 태워버리고 박살내버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우리는 시민들이고 국민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악한 자들이 뭐예요? 악한 자들은 사단의 영들과 귀신의 영들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이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되는 이유가 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왕권의 국민들이에요. 그 왕권까지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국민들이에요. 자, 마지막 이것은 좀 짧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들의 인식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 나라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왕권 속에서 우리는 아들의 인식으로 살아야 된다. 아들의 인식은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영주권과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민증이 다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 주민이라고 국민이라고 하는 주민증이 있죠. 그게 주민등록증이라고 그러나요? 네, 원래는 국민등록증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주민이라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등록증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국민등록증은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들에게는 뭐다?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국민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는 그 한마디로 주민증이 있어, 등록증이 있어 하는 걸 뭐야? 나는 아들의 인식이 그거란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아들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뭐다? 마치 주민증과 같은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오늘 대표 구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은 하나의 형용사 수식어입니다. 그 나라 이름은 아들의 나라입니다. 즉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 이스라엘적 표현은 아들의 나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글로벌한 이 히브리 헬레니즘 문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맞습니다. 요즘 우리 모든 교회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게 더 좋죠. 그러나 성경은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가 성경 원전에는 킹덤이에요. 킹덤 토호이 휘오이. 아들의 왕국이에요. 왕국. 원래 원전에는 해석을 다 이렇게 약하게 해놓은 거예요. 약하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워질 나라도 킹덤이에요. 킹덤. 성경은 봐요. 어떤 부분에 일부만 한마디로 뭐 이렇게 천국이란 표현을 좀 해놨죠. 진짜로는 다 킹덤이야. 킹덤. 바실레야라고 하는 왕국이 왕국. 우리는 그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있었다? 흑암의 세계에 있었다. 이 세상 세계는 다 흑암의 세계다. 근데 이 땅에 내려온 그 아들의 나라, 아들의 왕국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됐다. 자, 몇 주절부터 약속을 믿음으로 아들이 된 몸된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어 국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국적 바꿨습니다. 국적 바꾼 거예요. 바꿨어요. 정말 이걸 대단하게 여겨야 돼.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때까지도 정말 헬로 기브미 뭐 초콜릿 그런 게 있었어요. 미군들 만나면 헬로 기브미 초콜릿 그러면 초콜릿 그러면 줘도 땅에 던져줬어요. 새끼들이 주워 먹고 그랬거든. 진짜로. 여기 60 넘으신 분들 막 기억날 거야. 응? 그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권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인이라면 다 존중했어요. 그냥 미국 간다면,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미국 가면 다 좋아하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도 다 좋아하고, 미국인만 만나면 다 좋아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정말 이 시대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선호한 게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주권입니다. 그리스도 나라의 영주권을 따내야 돼. 근데 웬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따냈잖아요. 근데 아직 여러분 없는 분들은 정말 이 시간에 간절히 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여러분 들어와야 돼. 이제 인생 끝내야 돼.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국민들을 지키는 의무를 다합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지켜줘. 자기 국민을 지켜줘. 여러분 국가는 국가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국민들의 여러분 그런 소유권과 그런 자율권과 그다음에 이 목숨, 이 생활 모든 몇 가지 그 권한을 지켜주고 그렇게 지켜주는 국가에 대한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가 또 있어. 국민의 의무.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 의무가 있고 병역의 의무가 있고 다 의무를 지켜야 돼. 우리는 의무를 지켜야 돼. 우리는 뭐야? 아들의 인식으로 알아요. 아들의 인식으로 예배하라 이거야. 아들의 인식으로 예배하라. 아들의 인식으로 기도하라. 아들의 인식으로 전도도 하고 사랑하라. 양육해라. 아들의 인식으로 살아라. 이게 뭐예요? 우리 의무예요. 의무. 아들의 의무. 이 나라의 의무. 동시에 아들들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것은 아들의 인식으로 사는 것이다. 새남의 지체들은 세상 나라와 세상의 죄와 세상의 사망을 무너뜨리는 아들의 나라의 자민들입니다. 성경에 가끔 자민이란 말을 써서 이게 표현이 좋다고 봐요. 아들 같은 백성이란 거예요. 아들로서의 백성, 자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동시에 이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더 크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연속 2주 동안 첫 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사람으로 번역한 것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교회 지체들에게 쓰지 않았다는 거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뭐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 지체들에게만 썼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개역성경 번역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안 틀어 이거지. 다른 표현으로 뭘로? 자녀라고 하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표현으로 또는 사람. 그리스도의 아들이라는 건데 원래 성경은 그리스도의 아들인데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 뭐 위에 속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 다 바꿔놨다는 거지. 근데 원전을 보니까 안드로포스가 아니라 휘오이 아들로 돼 있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은 더 간단한데 오늘은
자녀냐 아들이냐. 성경 보니까 자꾸 자녀란 말이 나와. 그럼 자녀란 말이 정말 딸과 아들을 말하는 것인가? 원전을 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 유해를 좀 읽어봐야 돼요. 신약 성경은 인생 고는희 권사님 읽어봐요. 신약 성경은 인생과 인생의 삶에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신약 성경은 인생을 죄와 사망으로 끝내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영생을 주는 것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보니까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믿음을 갖는 그 분들을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 이거야. 인생으로 표현한 적이 없고, 그래서 교회 지체들이 인생을 안 살기 때문에 인생을 위한 축복이나 인생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부 문제, 재정 문제, 질병 문제, 인간으로서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통치나 그런 역사나 그런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대신 교회 지체들에게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학교 오면 이상해요. 왜 새학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나는 딸인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구약에는 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도 안 왔고 그리스도의 몸도 안 왔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구약 때는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때야. 그때는 여성은 여성이라고 그러고 남성은 남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도. 그래서 딸이라고 하면 딸이라고 그러고 아들이면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여성과 남성이 없어져요. 왜? 여성과 남성이 있는 이 육체의 자웅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여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한마디로 여기에 발도 못 디뎌. 인간은 발을 못 디뎌. 인간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바로 추방되는 거예요. 지가 나가버리고 추방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들 그리스도가 아들들만이 사는 나라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딸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진짜 영원한 천국에서도 말해주잖아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 애 낳는 거 없다고 나오잖아요. 천사들과 동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천사들은 자웅이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헬라어는 이렇게 독일어도 그렇지만 여성 명사, 남성 명사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그 전에 뭔 얘기했죠? 이 아들이라는 표현 다 남성이 돼 있어요. 남성. 명사가 다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 내가 참 생각이 안 나네. 그 전에 내가 뭔 얘기했지? 빨리 끝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딸이냐 아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나눈다 이거예요. 나눌 수가 없어. 왜? 자웅이 없어. 여성 남성이 없단 말이야. 거듭난 영들은 여성이 없고 남성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진짜 휴어스 아들이야 그냥.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라는 있지만 사랑하는 딸이란 말이 없어. 언제 있냐? 구약 때는 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시대에도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그럴 수 있다. 왜 불러요?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래서 금방 여러분이 읽은 거예요. 자, 성경의 모든 것을 어디에 가뒀다? 죄 아래 가둬.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 예를 들어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라고 봅시다. 구약 성경은 전부 사람들을 다 뭘로 가둬버린다? 너는 죄인이라고 정리를 해버린다 이거야. 죄인이니까 뭐예요? 사망으로 신방받고 버려지라 이거야. 성경, 구약 성경 다 이렇게 끝냈어. 그럼 왜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죄인으로 버려지게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약속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의 이 복잡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줘버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죽고 버려져야 우리가 뭐가 보다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약속이 된다.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딸이냐 아들이냐 자녀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서 약속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은 이삭과 같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평등한 정말 여기에서 진짜 평등이 뭐 성평등 별 이상한 소리 하는데 성평등 전혀 절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동일하게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여성이라 남성이라고 그래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 삽 주고 막 하라고 그렇게는 안 하지. 우리는 삽은 그래도 남자 아들들이 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사라와 이삭만이 뭐요? 이 약속의 땅에 산다 이거야. 이 나라에 산다. 약속을 받지 못한 그들은 사역자들이야. 사역자들, 종들. 사역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이 약속의 땅에 살 수 없다. 이 나라에 살 수 없다. 그들을 내쫓아내라. 그럼 이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받아야지. 약속을 믿어야지.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사모만 하면 누구든지 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국민이 되고 예루살렘 도성의 그 왕의 행정에 순종만 하면 그 왕권 아래 들어가게 되고 왕권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이렇게 말해놓고 너희들은 이삭과 똑같이 약속을 받은 이삭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표현했는데 자녀라고 하면 안 되지. 원래는 아들이라고 표현해야지. 그죠? 근데 자녀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원전을 봤더니 테크나예요. 이 테크나는 어린 아이, 우리로 표현하면 어린 영이란 뜻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영들이죠. 완전체지만 그 안에 씨에 완전한 것이 들어있지만 아직은 씨로 있는, 아직은 어린 그런 여자아이, 남자가 아니라 어린 아들인 거예요. 어린 아들, 어린 아이, 어린 아이를 테크나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 테크나를 또 다른 데 보면 또 아들이라고도 번역했어요. 개혁성에 보니까 아들이라고도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또 디모데에서 보니까. 그리고 자손이란 표현도 그건 옳아요. 이 테크나를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약속된 자손. 아들이라고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녀라고 한 것이 한 3, 40분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녀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오역입니다. 절대로. 이건 킹제임스 바이블까지도 이건 자녀라고 써놨어요. 잘못 쓴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냥 테크나 단어 자체가 어린아이고 좀 더 우리가 영해를 하면,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거는 어린 영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는 약속의 어린 영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누가복음 20장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여기 자녀가 두 번 나옵니다.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냥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 원전을 봤더니 여기는 부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시타시스입니다. 아나시타시스. 제가 헬라어로 안 써놨는데요. 깜빡하고. 아나시타시스고 아들이라는 뜻은 휴오입니다. 놀랍게도 여기는 휴오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번역했는데 다 그 아들이라는 단어를 거의 다 자녀라고 했어요. 불과 한 3개, 4가지만 아들로 해놨어요. 에베소 1장, 갈라디아서 이런 몇 부분만 아들이라고 해놨지. 근데 원래 다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즉 뭐예요? 부활의 아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골로새 1장 13절 아까 읽었죠? 여기 보면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나오잖아요. 아들의 나라. 여기에 아들의 나라, 나라는 바슬레아예요. 토우는 의예요. 의, 오프, 영어 정어처럼. 여기는 우로 나왔어요. 휴우이, 휴우, 휴어스 다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의, 아들이 그런 뜻입니다. 아들의 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대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식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몸 안에서는 이제 여성 남성이 차별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똑같이 다 당신의 아들로 여기신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여자가 없다, 남자도 없다. 오직 뭐만 있다?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종, 전혀 새로운 종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가진 그런 존재만 있는 거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다 이거야. 이 여성의 개념과 남성의 개념이 없다. 그때 가서 엄마 만나고 엄마하고 또 살고 그런 것은 다 지어낸 얘기다. 세상에 성경에는 없는 얘기들을 전부 지어내고 가짜들이 천국 체험 왔다고 하죠. 거짓말을 틀어놔가지고 온갖 성경을 더럽히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새로운 나라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나라입니다. 이 인생을 천국에 또 다시 반복하면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얘를 지금 몇 명 낳았어요? 저기 방 권사님 자녀가 몇 명이죠? 3명. 나이에 비해서 별로 안 나셨네. 옛날에 그 정도 나이에 한 6명씩 낳는데. 근데 한 번 낳고 나면 안 낳고 싶죠? 근데 또 언제 낳죠? 다시 낳으면 또 낳죠? 그런다니까. 자, 오늘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에 주는 모든 혜택이 여러분들이 쏟아집니다. 그 모든 혜택이 여러분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말씀 시간마다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는 그 모든 혜택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믿어지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걸 누리며 사세요. 여러분의 정말 내면의 세계가 정말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세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기는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물건 이런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만큼만 갖고 사세요. 그렇다고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 말씀, 생명, 부활의 몸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해 세우는 이것에 여러분 이기는 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